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합 왕과 또 여호사밧 왕이 두 사람이 데비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왕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여호사밧 왕은 정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아버지 때에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 남색하는 자, 그런 자를 여호사밧 왕은 완전히 다 쫓아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화친하고 평화를 사랑해서 화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선한 그 길을 쫓아서 행하며 끝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히 행했고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지간을 맺게 되죠. 같이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같이 아람을 치러 가자. 그래서 우린 다 한 형제고 또 그러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치러 가기로 일단 마음을 허락합니다. 허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 불러서 듣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은 치러 가자 한데 여호사밧 마음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뭔가 아닌 거예요. 뭔가 그게. 그래서 이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아방한테 불리한 아주 불길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고 그 사람 부르시오. 그 사람 말도 들어봅시다 하고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전쟁을 하지 전쟁터에 나오면 아합이 죽는다. 전쟁에 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와 한 명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은 이럴 때 그 한 명의 음성을 따라가기가 또 그 분위기 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이 교회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길로 가자 하는데 내 마음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다른 길, 분명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붙들고 그대로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 그래요. 더더욱이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니까 사람들이 안전한 길, 그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 주셔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있을 때 지키려면 왕따가 되기 쉽죠. 왕따가. 여호사밧이 거기서 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또 이길 전쟁에 승리한다, 전쟁을 해라 하는 그 말에 결국 다 들어놓고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왕의 딴 사람 상대하지 말고 왕만 상대해서 죽이라는 아람 왕의 이야기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적의 장수들이 누구를 쫓아 죽이려는 왕의 차림을 한 사람은 여호사밧밖에 없거든요. 아합 왕은 비겁하게 여호사밧한테 당신이 왕 옷 그대로 입고 나는 자기는 변장을 하고 병사들처럼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기 전부 다 지금 여호사밧을 죽이러 쫓아온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너무 궁금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휘관들이 저 사람은 아방이 아니다 하는 걸 적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버리고 아방을 찾아가지고 그들이 또 계속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여기 죽다가 살았죠. 정말 죽을 뻔했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건 다시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과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평화는 좋지만은 그 악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런 교제를 함으로 해서 일이 크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이 불을 더 일으키듯이 서로를 격려하고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또 혹은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은 불신자하고 이렇게 뭔가 멍에를 같이 메고 하게 되면은 그게 잘못하면 휩쓸리고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참 조심이 될 부분이죠.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걸 배웁니다. 또 하나는 보면 이게 미가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전쟁의 아방의 승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를 부르간 사신도 또한 미리 일러가지고 알아서 처신하도록 알려줍니다.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미가를 부르간 사신에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알아서 처신하도록 알려줍니다. 미리 정보로. 그런데 여기에 툭 불거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런 이야기 하게 될 때 참 이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길하게 이야기했는데 400명이나 한두 명이 아니고 400명이나. 근데 자기가 나쁜 것을 아주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전쟁에 패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왕이 죽는다는 거. 최악의 예언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미가야로서는 자기의 소명, 이 소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만약 말씀대로 일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대충 전쟁에 어쩌다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생 미움받을 겁니다. 계속. 아니 그렇게 죽는다는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미가야는 자기가 그런 예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 참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그 땅의 선지자들, 가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한 그 경고 음성을 듣고 그 엘리야가 그래도 이제 다른 선지자를 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숨어있던 선지자들이 이제 빛 가운데 나와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아합 왕이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어둠 속에 있던 거기에서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데 여전히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미가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오히려 참
미가야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과는 미가의 말이 맞고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것이 이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길로 간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입에서는 진리만 말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길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 어떤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 참 이거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에 항상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떨어지고 전번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권사님 참 그 이야기하기가 기도해드리는데 참 이상한 일이 지금 이제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가다가 갑자기 길이 꽉 막히는 겁니다. 산이 탁 들어서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그냥 큰 산이 딱 가로막히고 옆은 절벽입니다. 강물이고 절벽이고 강물이고 그 강물 떨어지는 그 죽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결혼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전부 다 준비를 다 했어요. 뭐 몇만 불 들여가지고 결혼 준비를 다 해놓고 뭐 약혼식도 다 끝나고 날짜도 이제 내일 모레인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하고 집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걸 이야기해야 되냐 마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또 두 사람 도 보니 너무너무 좀 관계도 좋고 정말 잘 맞는 배필처럼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했더니만도 한 달 정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그 집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집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면은 그때 막았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인간적 눈으로 보면 절대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양가 집은 다 이미 다 끝났고 저보고 요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식장을 빌려가 뭐 하고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목회자의 그 결혼했다는 그 사인만 있으면 법적으로 결혼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청해가지고 결혼하고 집에서 그냥 식사하고 그걸 끝낸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해달라는데 보니까 이게 혼자서 총각 혼자서 급류를 화이트 스트림 있죠, 여기 보면 아주 급류 앞에는 바위들이 있고 막 그런데 혼자서 막 내려가는 어떤 그런 환상이었어요. 큰일 났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 결혼 막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난파하고 큰일 일어난다. 두 사람 타고 내려가는 것도 혼자 내려가. 그래서 그걸 막았죠. 이번에는 막았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 나는 목회자 양심으로 사인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다 교회 나가버리고 당연히 교회 안 나가겠어요. 그 하는 목회자한테 어떻게. 그래서 밖에 보란 듯이 다른 목사님 모시고 또 그걸 사인해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고는 제가 경고 줬던 그대로 조심을 하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총각이 이제 애 아빠가 됐죠. 저한테 목사님 그때 그런데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그래 네가 그 조심해야 될 그 부분 네가 조심하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 조심해서 살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지혜가 좀 없죠. 없지만은 참 그때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주신 거 욕을 먹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든 이상한 사람 취급받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고 그대로 일하는 거. 이게 저는 지금 지났지만 한번 몇 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는 주시면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게 떳떳한 거예요. 아방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음성을 주셨는데도 딴짓을 하다가 여러분 자기는 분명히 이 전쟁에 승리하고 또 객관적으로 봐도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양국이 합해가지고 아람을 선보는데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가지고 전쟁터 나가는데 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아합 왕의 수명을 하나님께서는 딱 다 재고 있고 그 수명을 취하려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우연히 어떤 병사가 활을 쏘는데 그게 아합 왕에게 그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버립니다. 우연이라 그러죠. 아무도 세상에선 아합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연이가 아니고 임필연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기름 부은 자가 걸어가는 이 길은 절대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걷는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아합 왕의 길인 겁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 선지자들 음성을 또 듣는다고 자기들을 듣고 그 길을 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또 나라를 부강하게 해가지고 참 얼마나 39절에 한번 보세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성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성하궁도 짓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나라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죠? 외부적으로. 그리고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도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전부 다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성을 짓고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국방에도 힘을 쓰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이 유다하고 전쟁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를 또 이끌어내고 지킨 그런 왕이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악한 겁니다. 악한 왕. 우리의 일생도 이런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주님의 손안에 계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죽을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살리신 것은 그의 수명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합 왕은 분명히 죽을 일이 아니었죠. 왕복도 다 벗어버리고 평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적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 이게 죽을 이유가 없는 건데도 하나님 시간에 이미 미가야 선지자를 그 4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들 입에서 아합을 꾀겠다.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게끔 하나님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시점에 죽게끔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죽을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을 하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면은 절대 후회할 일도 없고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빛인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얼굴빛, 그 빛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산 소망이 있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어둠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걷는 하루하루가 바로 이런 빛 가운데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삶, 우리가 걷는 이 삶, 오직 주님을 의식하고 코람되어 있어 항상 주님 앞에 앞서 행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삶을 주셔서 하며 오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복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